어떻게 지금 17절까지 읽어보니까 낳고 하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제 낳는 거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낳고를 기록해놨을까요? 예수님 족보. 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를.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가 알려주는 것,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신약 성경을 먼저 읽으라고 그렇게 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먼저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읽으면 예수님이 언제 나오나 이래 궁금증 때문에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나서 창세기서부터 이제 그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으라 그러는데, 정말 성경을 읽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딱 열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루한 거예요. 정신없이. 물론 거기에는 익숙한 이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뭐 이런 아는 이름들이 나와서 괜찮겠지만은 이래 읽어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잘 발음하지 않는, 그래서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통독해보겠다라고 큰 마음 먹고 덤벼든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시작부터. 그래서 대부분 사람의 이름이 뭔 대수냐 하는 식으로 이 1장의 앞부분을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괜히 기록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을 14대 이렇게 쪼개놨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14대씩 나눠놓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아무리 지루하게 보여도 거기에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족보를 본문으로 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성탄의 메시지가 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12월 첫 주고 이제 마지막 주쯤 가는 성탄절이 수요일 날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이 책의 첫머리에 예수님의 족보를 싣고,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싣고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족보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저 옛날 창세기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문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던 내 씨,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있어. 네? 둘.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하고. 그런데 뒤에 가보면 또 자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8명이나 있어요. 그러니 너의 씨 이래가지고 단수예요. 너의 씨, 이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따지고 보면 내 씨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단수거든요. 한 명의 아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랑스러운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밝혀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 왕의 후손, 그 가운데서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예언된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그 말씀대로 오신 그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자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포용하지 않아요. 그냥 개처럼 여기고 배척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귀화를 하기 전에는 그냥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객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이런 사람들, 어떤 면에서 이래 보면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이제 말하자면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혼혈 문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의 민족, 뭐 단일 민족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말들을 강조한 것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인들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김씨, 이씨 뭐 이렇게 석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김씨나 이씨를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나 왕의 후손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 중에 이순신 장군 있어, 김유신 장군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랑하는 거죠. 나 왕의 후손이다. 우리 가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족보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족보에 자랑할 만한 그런 선조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상들을 만들어 놓은 저 사람들은 이게 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틀을 짜가지고 이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인데 저분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면 족보를 꺼내놓는 거예요. 만일 여기에 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섞여 있다면 우리 족보에 정말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우리의 족보에 있다면 아예 족보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을 겁니다. 왜? 부끄럽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의 족보라고 하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첫머리가 딱 읽는 순간 그런 거를 기대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족보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아니 오히려 정말 언급하기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이름들은 뭐냐면 여자들의 이름이에요. 보통 이 족보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런데 이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 족보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례를 확 엎어버리고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름이 족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만큼 이 여인들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나 말이 좀 이상해. 들이냐 응? 들이나 막 이래 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들은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랑스럽지도 않은 그 여자들의 이름을 굳이 왕의 족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어떤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뭐냐면 다말이에요. 다말. 이 다말은 야곱의 12지파를 이룬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맏며느리였었어요.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유다의 맏며느리가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첫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그 전통이 또 있느냐 하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또 죽었어요. 셋째는 아직 어리고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러다가 셋째도 죽겠다. 그래가지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셋째가 컸을 텐데 안 불러주니까 이렇게 창녀의 복장을 해가지고 움막을 쳐놓고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혹해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시집 와서 그 집안의 큰아들과 살다가 또 그 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과 살다가 결국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물론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여인의 인생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인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지 않는 나라에서 그렇다고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만큼 자랑스러운 인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차라리 감추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 사람을 왜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다말보다 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서 기생, 창녀였었어요. 말이 기생이지 그냥 술 팔고 몸 팔고 그렇게 먹고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숨어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마침 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인연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 후에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룻기서에 나온 이제 보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라합은 기생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은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룻입니다.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성경 룻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은 떡집이에요. 떡집 뜻이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떡이라는 거예요. 떡집 먹을 것이 그만큼 풍부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런 동네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집에 그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부부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를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흉년을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10년 정도를 이렇게 사는 동안에 나오미에게 정말 불행한 일들이 겹쳤어요. 두 아들을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고 또 그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그 집에 여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흉년을 피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더니 남자들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자식도 없어요.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자기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때를 썼지만 나오미가 밀어내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끝까지 그냥 따라붙었어요. 이 둘째 며느리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결국 룻은 이제 자기의 고향인, 자기의 고국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 이제 혼자 시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살다가 마침 앞에서 말한 여리고 기생 출신 라합의 아들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아내가 되었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유다의 며느리였지만 시아버지의 자식을 낳은 다말이나 기생 출신 라합에 비하면 룻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나라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룻은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여자였었는데 더군다나 이방 사람이고 모압 지방의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죽었으니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 썩 내키지는 않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이방 여인, 그나마 또 남편이 죽고 재혼한 이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인은 아예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는 누군지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녀는 바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데 이 네 여인 중에 유일한 유대인입니다. 나머지 셋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지만 밧세바 역시 평범한 아낙네가 아니잖아요. 이 밧세바는 대낮에 왕궁에서 훤히 보이는 자기네 집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침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 다윗이 산책을 하는 시간이었었겠죠. 근데 밧세바는 거기서 또 목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밧세바의 모습을 본 다윗이 음욕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저지르게 되죠.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두고 다윗 왕과 동침을 해서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남편 우리아가 다윗의 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솔로몬을 낳았지만 마태복음에서조차도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만큼 그 이름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여인이 바로 밧세바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여인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를 이렇게 언급하고 밝힐 필요가 있었을까? 이러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질 때 밧세바도 밧세바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체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마태복음은 이러한 사실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까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족보처럼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해졌습니다. 과연 메시아가 태어날 만한 가문이군 이라고 자타가 인정해줄 만한 그런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막말로 우리 이런 집안을 뭐라고 불러요?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뭐 그냥 며느리가 그냥 시아버지하고 해서 아이를 낳고 뭐 이렇잖아요.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인이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뭐 성경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마당에서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 다윗은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보고 왜 음욕이 발동이 됐을까? 직업적으로 몸을 팔아서 살던 라합이라고 하는 그 창녀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고 남편을 죽음에까지 몰아낸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서 자식을 낳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교류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모압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이지를 않나.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콩가루 집안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콩가루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뭐 예수님의 얼굴에다 먹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족보를 기록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족보를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족보가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성경을 믿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 솔직한 기록을, 족보를 기록한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진실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의림지서 40cm짜리 잉어를 한 마리 낚았어요. 비늘이 완전 황금색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집에까지 들고 가려니까 어떻게 들고 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옆에 그 보트장 옆에 그 매점 있잖아요. 거기다가 잉어를 잠깐 맡겨놓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그때 스쿠터를 가지고 있는 동네 형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를 집에까지 이제 싣고 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저 의림지 저 밑에 지금쯤 하여튼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약간 구멍가게 같은 집에 사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병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년 선배인데 그 형이 저를 보더니 야, 너 잉어 엄청 큰 거 잡았다며 이러는 거예요. 40cm짜리인데 엄청 큰 거 잡은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의림지 그 주변에 대형의 잉어를 잡아간 놈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대단히 주관적인 책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이나 사건이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눈으로 이렇게 과대 포장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러면 무리를 진짜 걸은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이 나아가서 딱 봤을 때 저기에 바위가 좀 있구나. 저걸 좀 밟고 물에 더 가까이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지 맞는데
그걸 그냥 무리로 걸은 것처럼 기록을 했다는 식으로 과대포장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요만한 잉어가 대형 잉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건들을 부풀려지고 각색을 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성경의 저자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와 같은 족보를 기록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는 예수님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 체면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과연 그 족보에다가 이름을 넣었겠느냐. 훌륭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나 선별해서 언급할 일이지 왜 창녀 같은 사람들을 굳이 거기다가 말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실제 삶에 대해서 감추거나 부풀리거나 하면서 삐까번쩍하게 어떤 광택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감추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자신들의 뿌리가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에 기록을 했겠어요? 여러분의 조상이 만일 조선시대에 성도 없는 쌍놈이라고 한다면 나 쌍놈의 후손이야 이러면서 대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분이 계실까요? 내가 그런 것들을 밝히는 순간에 조롱의 어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아버지, 가장 위대한 왕,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냄새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삭제를 해버리거나 각색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묻어서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인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굳이 기록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감추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구하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왕에게,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내어주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흠 아닙니까? 부아내를 가로챈 다윗의 파렴치한 불륜을 또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몇몇 유명한 인물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화려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들을 미화시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이고 진실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콩가루 집안에 엉망진창 뒤죽박죽인 그런 가문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각색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고 천한 자들,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족보가 담고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족보는 가난한 자, 천한 자,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대해지신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콩가루 같은 그 집안에 태어나 그 족보에 포함됨으로써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인들이 위대해진 거예요. 그들은 죄인들이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놀이개감으로 이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온 세상에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의미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생겨난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밝은 서광이 비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천한 자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만의 이름을 빼버려야지 된다고 라합의 이름을 삭제해야지 된다라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족보면 몰라도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상처뿐인 그런 삶을 치유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보이십니까?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거들떠나 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 같은 천한 인생,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미미한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이나 하실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없이 절망에 빠져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말이나 라합이나 루시나 밧세바와 같은 사람도 메시아의 족보에다가 당당히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죄인도 들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포함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죄악의 사람도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히면 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희망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담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이 진정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말과 라합과 다윗이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누군 그 뒤에 어떤 후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던 어둠의 권세는 순식간에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던 사탄의 세력은 일곱 길로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12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울려 퍼지는 이 캐롤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기분을 만족하게 하거나 또 자기의 쾌락을 쫓는 일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정말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는 흉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의 이름을 주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세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졌던 그 여인들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훗날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의 몸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복을 한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